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을 저희가 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하되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한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진료실에 앉아 있는데 아무래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조마조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땐 괜찮은데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왔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기 검진이니까 그렇게 큰 일이 발견되거나 막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약간 그 조마조마함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한나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차트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다 끝나고 너무 정상이라고,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도 더 잘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서 그때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정말 아직도 생각이 생생하게 잘 납니다.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그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 아이의 성장이 좀 멈춘 것 같습니다. 전혀 자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아무런 성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정도로 막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성장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성장이 없으면 그건 생명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멈추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됨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왜 성장이 멈춘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질문으로 첫 번째 주제인 성장이 멈출 때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장이 멈출 때 우리는 항상 작게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아기로부터 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 아이와 같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마치 신생아가 단단한 음식을 먹기 전에 우유를 먼저 먹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몸을 키워야 되듯이 믿음의 초보자들 역시도 부드럽고 쉬운 진리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양육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자라지 못한 채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삶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 자라지 않는 믿음의 상태, 이걸 보여주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느꼈던 말도 못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바울이 몇 년 전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봤거든요. 근데 한참 후에 다시 딱 돌아와 보니까 기대했던 성장은커녕 상황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장이 있었으면 감사하고 막 이거를 고린도전서에 기록했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얼마나 절망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잘하지 못했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전히 아무한테나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또 남을 너무 쉽게 험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만 누구보다 더 빠르게 추구하고 또 질투가 너무 심하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타까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몸은 병든 몸입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교회는 결국엔 무너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바로잡지 않으면 더욱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성도님, 성장이 멈추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진리를 회피할 때 천천히 이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찔리는 말씀은 웬만하면 피하는. 그리고 둘째는 저희가 바쁜 삶을 더 추구할 때 저희는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일정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시간이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이 멈추는 이유는 내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든지 교회에서 받았든지 누군가 식구에게 받았든지 그 상처가 사람이나 교회로부터 받은 아픔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닫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도 성장을 멈추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안타깝게도 성장을 멈추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라야 한다는 건 너무 아는데 편안하니까 편안함에 안주하고 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자기 기만할 때, 고린도 교회처럼 스스로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때에 우리의 성장의 그 길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울의 말은 어떻게 보면 책망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더 깊이 자라야 되고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자라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고요. 도전을 피하기 시작하면 성숙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아기적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순종과 헌신 그리고 변화의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물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성장이 멈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한 양식을 거절하고 여전히 쉬운 우유만 먹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좀 멈춰 있었구나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다시 앞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깊은 곳으로 또 더 강한 믿음과 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까? 그게 또 다음 질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이 멈출 때는 분명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눌 부분은 영적 미성숙의 그 징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결이가 자주 그래요. 어디 가면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막 뭐 혼을 빼는 방법으로 사게 만듭니다. 근데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사줘 싫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뭐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와이프에게 이거 사줘야 된다고 갑자기 땅에 누워서 막 뒹구르고 그런다면 이게 진짜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동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 행동이 너희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미성숙함의 모습은 사실 우리 교회의 삶과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저희가 잠시 놓치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적 미성숙의 대표적인 그 4가지 징후들을 함께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미성숙하신 분들은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기들은 아주 자그마한 소리에도 금방 깨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분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라는 것에 너무 화가 나요. 또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지 않았지? 그거에 너무 그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 설교 나한테 하는 건가? 이러면서 또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늘 예민하고 방어적이고 조금만 건드려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아기 같은 이런 태도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강하지 못했다는 신호예요. 좀 더 자라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성숙의 징후는 저희가 시기하고 비교할 때입니다. 아기들은 자기가 놀고 싶던 다른 아이가 자기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으면 뺏고 싶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노는 걸 보기 싫어해요. 아마 어른들도 이 어릴 때 보였던 그 모습을 어른들이 돼서도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장난감 대신 저희는 뭘로 싸우냐 하면 어떻게든 한 자리 하려고, 또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의 것을 뺏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마치 연예인처럼 따지고 비교하면서 난 이 사람 따라야지, 난 저 사람 따라야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말 자주 하지 않나 싶어요. 왜 저 사람만 인정받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 그룹만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왜 기회가 안 주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질투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저희의 보여지는 미성숙의 대표적인 징후는 분열과 갈등이 보일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꽤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게바파가 있어서 서로 깎아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더 영적이고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큰 거룩함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네, 영적 미성숙은 공동체를 나눕니다. 막 잘라버려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게 하죠.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가는 가운데 보여지는 가장 첫 번째는 공동체가 조금씩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 네 번째 징후는 세상적인 가치를 너무 추구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여전히 쫓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높은 자리를 쫓고 더 큰 영향력을 쫓고 있고 더 멋진 이미지를 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성공을 향해서 마구 쉬지 않고 달려가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성공의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의 뿌리가 어디 박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성숙한 건 아니다. 20년 동안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어도 미성숙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겸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느냐에 달려서 이게 성숙함이 결정이 됩니다.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님이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저희가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조용한가 보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면 쉽게 상처받고 계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질투하고 비교가 자꾸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진 않은지, 또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면 성장이 조금씩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주신 거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외면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법.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 전체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먼저 기억하셔야 될 진리는 이겁니다. 성장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은 연결됨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자마자 나도 모르게 내 영은 하나님과 같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밭이라면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원이면 하나님은 정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보다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한다기보단 하나님과 어떻게든 내 일생생활에 연결이 지속적으로 돼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장시키시냐 하면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냥 잘했어 그리고 천국 티켓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의 사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게 성령님의 어떻게 보면 사명입니다. 방황할 때는 저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고집 부릴 때는 또 이렇게 토닥이면서 부드럽게 돌이켜 주실 때도 많고요.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들이 24시간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어가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 계속 붙어 있기만 해도 성도님들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장을 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자라게 해주십니다. 몸이 자라려면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자라려면 말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있어도 딴 거를 먹고 있다라는 데 있죠. 뉴스나 연예인 사건 터질 때마다 교회에서는 안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좀 건너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은 잘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에서도 집에서도 말씀을 펴야 되는 게 우리의 성장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자라라고 이렇게 우리를 구석에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지 않으면 안 늘거든요. 인내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누군가가 상대방이 있어서 훈련이 돼야 되는 이 열매거든요.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하지 못하면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하고 부딪히면서 갈등할 때도 있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좀 힘들 때도 있는데 비로소 진짜 그때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공동체는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불완전하고 교회라는 곳이 병원 같은 곳이라 100% 난 사람들은 있을 필요도 없을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자라나게 되고 또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를 멀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피하면 하나님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놓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놓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성장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려고 말씀과 이 공동체와 이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대신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성숙함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속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에너지를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느 날 성도님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예전보다는 내가 용서하는 게 더 쉬워지고 있구나. 예전보다는 쉽게 흔들렸는데 이젠 마음이 웬만한 거에선 흔들리지 않는구나.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내가 행동이 나오는구나. 성도님, 이게 자기 개발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영적인 성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장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십니다. 이 부분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장이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는 성장이 멈춘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후들을 또 봤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 제가 여쭙는 건 얼마만큼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작년보다 더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 아니면 작년보다 말씀에 더 뿌리 내리고 계신지, 작년보다 지금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시는지, 아니면 반대는 쉽게 상처받고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의 마음을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두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저희가 크리스찬이지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잘라 엎어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너희를 자라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너희를 내가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성장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라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린 아기에서 성숙되어짐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혼란스러움에서 평안으로 변할 거고, 겉모습에서 성품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빛이 나는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콜롬비아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떻게 정말 비어져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가는지, 무엇을 통해서 새롭게 돼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공동체 안에서 쉬지 않고 섬기고 또 섬김을 받으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